유명한 무신론 신학자인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 아주 흥미진진했죠. 저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이 시계를 벗어놓고, 그리고 저가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신이여,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신을 저주할 터인데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말들로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외치고 나서 5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으로 신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당신은 지금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일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어.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오늘 보니 당신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당신은 그것을 증명한 것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방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또다시 28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28절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 그러므로 저들은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끝은 절망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시의 에덴 동산에서 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저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서늘한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과 교제하시려고 했으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들이 숨었습니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제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되었어요. 창조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관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이 부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 남편은 아내를 영어로 보니 rule over라는 말을 썼어요. 지배하였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지배하였고 일부 다처의 기형적인 가정의 모습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겠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찍이 서양은 이 기독교 신앙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일찍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35년 전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우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정시를 놔두고 그 다음 그러니 바람 잘 날이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이제는 자녀들 동기 간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자녀들, 형된 가인이 동생된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살인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간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지진, 화산, 폭발, 태풍과 홍수, 기근과 역병, 혹독한 주위와 폭염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죽어가고, 그렇게 늙어 병들어 죽지 않아도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건강을 자랑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글자 그대로 good news,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죄 많은 사람, 죄 많은 자연, 사람에 의해서 그처럼 저주를 받게 된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존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구원하시는 거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창조, recre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creation, recreation, 재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제까지 다 도만하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왔으니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아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심성에,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희미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뭐예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코가 하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다, 그 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성품이 파괴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전히 희미한 불처럼 남겨두었으니, 양심을 남겨둔 이유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아무리 타락해도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일반 은총으로 양심을 남겨두었으니, 그런가 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셨어. 그래서 종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곤고합니다.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본능적으로라도 본성적으로라도 영적인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본질인 것이.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9절에 있는데요,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감지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남겨두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2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2장으로 가셔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아멘. 자,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해도 양심이 그 증거가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놓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인 것이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 선한 양심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찝찝하죠. 불안하죠. 편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양심은 이게 죄구나, 죄를 범하면 아니 되겠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안내의 역할은 해줘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건져낼 능력이 없어요. 양심만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함께 영원히 살도록 고안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유한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니 항상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영생, 그것을 마치 고향을 생각하며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늘 그리움으로 그 본성에 남아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나 깨어있지 않는 자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주 심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그 현장에 있으면 확실히 똑바로 그와 같은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지 않고 소식으로만 들으면 어렴풋이라도 알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인기를 누리고 산해진 물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이 심령에는요, 항상 갈급함이 있습니다. 곤핍함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창조주이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죠. 집을 나간 자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숨어있고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두움 속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요. 두려워해요. 마치 그 모습은 캄캄한 밤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유리하고 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생각할 때는 더 그래요. 공허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곤핍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우주 삼라 만상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우리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창조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신묘막측한 이 우주 삼라만상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너무나 칠소청연하게 잘 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 오는 밤하늘이 풀이 번쩍이고 뇌성폭락이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면 도대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아픔이 왜? 그와 같은 질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신적인 존재가 있다. 영혼이 안다 그랬습니다.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렴풋이 신성을 알게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어요. 자신의 제한된 사고와 사색을 통해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참신처럼 여기고 숭배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복을 기원하고 액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이로다.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썩어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 이렇게 인간이 무지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곳에 가보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그렇게 많이 배운 선진국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악한 서단의 역사가 진리를 막아버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그처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썩어질 존재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는 이 힌두교와 티베트 라마불교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사찰에도 종종 가보게 되는 썩어질 존재를 신으로서 소위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생불이라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부처다. 그래서 이 티베트 라마불교의 절에 가보면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기원하는데 첫 번째 달라이 라마가 있고 두 번째 달라이 라마가 있고 세 번째 달라이 라마가 있고 많은 사진들이 거기에 마치 신의 존재처럼 진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에게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두교는 원시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이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를 보면 거기에 뿌자를 해요.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려요. 신기하게 생겼네. 신기, 신적인 기운이 풍성하게 채워졌네. 그래서 희귀한 색깔의 동물들이 나오면 또 그것도 신기한 존재라. 신성이 충만하구나. 예를 들어서 흰 코끼리가 나오면, 흰 소는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신성이 충만하니 그것을 범신교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손을 대고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고 그 복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모습으로 썩어 없어질 존재를 창조주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이 이 인생의 무지몽매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종착역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내비가 발전해서 이제 찍고 가잖아요. 그래서 길 몰라도 잘 찾아가요. 그래서 내비를 찍을 때 제대로 찍어야지, 제대로 안 찍으면 엉뚱한 곳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원 지역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교역자로 새로 오신 분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니 저야 뭐 잘 가나 보다 그러고 뒤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분명히 차 앞에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뒤쪽이 해가 있어야 되는데 차 앞에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앞에 있으면 남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하다, 왜 해가 앞쪽에 있지? 그리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낯익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 되신 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한참 내려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길이 잘못된 거예요. 내비를 찍었는데, 산돌중앙교회로 찍었는데,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안성 이렇게 써 있어요. 안성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돌아오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안성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내비를 이 핸드폰에서 찾아보게 되니 세상에 산돌중앙교회가 안성에도 있음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경기도 안성시 용머리길 99-33 또 하나의 산돌중앙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다 같다고 해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갈래걸레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물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루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오늘을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전쟁터와 같아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 10분만이라도 하루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 본문 26절은 또 시작하기를 이를 인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를 인하여 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자신의 창조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섬기는 그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때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26절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라나는 죄의 모습들이 열거되죠. 보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영리로 성을 사용, 창조의 원리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동성애가 그거 아니겠어요? 죄성의 산물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는 이렇게 대충 넘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화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에덴 동산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제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세상 문화입니까? 세속 문화가 분명하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로 여자를 주셨지 남자를 주시지 않으셨고, 또 하와에게는 남편인 아담을 주었지 여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같은 동성이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드러난 참 슬프고도 아픈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7월 첫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합니다. 21세기 초가 되었고 이 현실의 의견이 분분한 이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 교회의 입장을 또 정관에 명시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4조 신앙 지도의 원칙 3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 과거에 죄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정부도 그 편에 서서 법제를 정하니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된 과거 주 1세기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란 존재는 아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향락과 쾌락 해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죄악의 종착역이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죄악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황제의 권한으로 향락을 즐기고 또 반복하고 또 즐기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니 실증이 났어요. 자꾸만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욕망이 불일 듯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욕망이 일기 시작하면 불길처럼 번져나가니 아무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다. 로마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에 처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황제를 교육시켰는데요. 이 철학자들 중에 또한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관영한 그 죄악을 관가하지 아니하고 직언을 합니다.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상 숭배로 심령의 안위를 꾀하는 자들이 화인마전의 양심의 결과들에 대하여 아주 날카로운 펜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한 죄성에 의해 나타난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우리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로마 시대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 시대의 황제들의 가장 큰 최고의 고민이 뭐냐? 그 영리로 쓴 결과로 얻는 성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고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 가슴 아픈 동성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입장에 서야 할까요? 2주 전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입장과 저의 신앙의 입장을 저들에게 피력했습니다. 분명히 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동성애를 타락 이후에 나타난 죄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죄인을 교회는 복음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듯이 동성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타적이기보다는, 또한 인정하고 받아주기보다는 죄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모든 죄와 죄인을 향한 자세와 같이 우리가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29절 이하의 같은 차원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세어보니 22가지나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의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32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이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합법화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표대를 제대로 정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의 구습, 잘못된 것들 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중독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만이 이와 같은 것을 끊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셨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